이 강의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데. 이제 왜 어렵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듣던 그런 학문적 요소가 아니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 삶이 무엇인가,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민을 이제 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게 중용 강의가 꼭 내면 세계다 굳이 뭐 얘기를 한다라면, 그런 건데,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의 이제 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분위기는, 그 사람들의 환경은 속 얘기를 사실 이게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구하고 대화를 한 적도 없고,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갖다 대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그잖아?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듣다 보니까 많이 좀 익숙해졌지? 응?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학교 공부를 함에 있어서 듣고 답 쓰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길들여졌거든. 그러다가, 그리고 뭐 그게 뭐 차원이 낮든 높든 간에, 그 학문 자체가 깊든 얕든 간에 그 학문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 삶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게 가고, 이런 그 근원적인 데서 출발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 학문의 끈이라는 것은 그냥 밥 먹고 사는데 직업을 택하는데 유용한 학문이지, 진정한 그 지성인으로 가는데 이끌어주는 학문은 아니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들의 이제 그 인식된 사고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입력되고, 그러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이제 생각도 안 해봤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울 것이고, 또 이제 생소한 면도 없잖아. 있긴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그 중용, 그러니까 사서 삼경 중에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역경인데, 이게 이제 대학 중용은 얘기에서 이제 떼어낸 약 한 28장의 조그만한 그 구절이에요. 이게 사실은 많지도 않다고. 그런데 이제 내가 실제 이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야. 불교에서 얘기하는 도나, 중용에서 얘기하는 성이나 똑같아. 언어만 바꿨다 뿐이지. 그래서 이 성이라는 부분을 누가 이제 드러낸 적도 없고, 성을 또 말하지도 않고, 유학에 있는 분들의 그 강의를 내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성이라는 부분을 본인이 성을 경험하고 나서 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단지 그 한문 풀이를 하는 그런 그 한문의 입장, 뭐 그 정도? 뭐 이게 무슨 자다, 뭐 무슨 자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성이 이제 드러나지를 못하지.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 한문이라고 하는 그 문자에 매달려 있으면 아마 공자님은 지속적으로 잠결에서 깨어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성에서 발현된 도, 그게 이제 성도교인데, 그게 이제 다시 뭐 처음으로 돌아오는 건데, 또 우리가 성을 깨우치면은 우리의 언어와 뭐 우리의 몸을 통한 작용을 통해서 이제 도가 드러나는 건데, 그 도는 또 이제 교로 와가지고 인간이
많은 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내가 살고 그랬던 부분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자꾸 바꾸기 위해서 이제 교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봐도 이게 만만한 이제 공부가 아니거든. 응? 만만치가 않아. 왜냐면 글자로 배워서 머리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을 깨우쳐서 진정한 삶의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내가 봐도 만만치가 않아. 응?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약 한 16, 7년 전? 한 5, 6년 전에 저 이제 서울 육조사라고 하는 그 절에 현웅 스님을 만나서 이제 불교에 기이한 거지. 거기서 이제 선법을 공부하여 뭐 내가 봐서는 한 8년 전, 7년 전, 7, 8년 전에 이제 불교로 얘기하면 본성을 뭐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경험을 하고 이제 불교 용어로 얘기한다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보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제 교를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불교에 깨우치고 다시 말하면 선법에서 풀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어. 똑같이 유학을 해서 성을 경험하고 나서 또 불교를 넘어오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불교를 또 풀 수도 없어. 똑같아. 전혀 틀림이 없어. 그래서 1장에도 나와 있듯이 천명지의성이요. 들어 가만히 듣고 내가 이제 또 보라고 할 때 보고 천명지의성이요. 솔성지의도요. 수도지희교니라. 이게 이제 항상 얘기하듯이 키워드 요새 쓰는 말로 핵심이거든. 성도교가 성도교가 이게 맞물려 들어간다고. 예를 들어서 성을 깨우쳤다는 치더라도 나를 통하여 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면은 그 성은 글쎄 그 깨우쳤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 그리고 우리는 또한 도가 드러남과 동시에 미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를 해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큰 성인네들은 도노 돈수 단번에 깨우쳐가지고 단번에 성도를 하시는데 뭐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은 도를 경험하기는 경험했지만은 점수 자꾸 이렇게 닦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공자님도 아마 그런 분 같아. 내가 봐서는 뭐 나보다 훨씬 낫겠지 뭐 100배. 그런데 그래서 교를 갖다는 것 같아. 이제 점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자꾸 닦아간다라는 것이지. 나도 마찬가지야. 어제 보는 그 성인의 눈에서 이런 성인의 글을 볼 때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르고 이제 점증적으로 자꾸 바뀌지. 또한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도 바뀌고 그게 이제 우리가 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야. 이게 말로는 성이요, 도요, 교요 하는데 이게 손으로 이렇게 딱 잡힐 것 같으면은 아 이거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눈으로 뵈지 않는단 말이야 이놈의. 그런데 또한 모든 인간 하나하나 누구누구 말할 거 없이 먼저 간 사람들이나 앞으로 올 사람들한테 그대로 다 성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이게 뭐야? 성이 있는데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즉 잠재되어 살아가는 거지. 근데 또 이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이 어렵고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려워. 응? 나도 이렇게 스승 되시는 스님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쪽에 내가 약 10여 년 이렇게 쭉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물론 뭐 지금이야 이제 뭐 내가 경험한 뒤로 이제 절에는 안 가고 있는데 가끔 이제 뭐 전화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또 그분이 필요한 거 가서 또 일도 해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근데 그분한테도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3년 되면 다 여기 있는 불자들이 갑디다. 내가 그러니까 어이 고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3년 돼서 거기서 도를 뭐 3년 만에 경험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공부를 경험하기까지 징조들이 보여, 징조. 조그만한 경험치들,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렇게. 그러면 징조가 보이는데 전혀 징조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도는 뭐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이절 저절 다니면서 뭐 불교라는 건 뭐 머리로 이렇게 안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 이제 그분은 도를 경험하시고 지금 말로 도인이지, 도인? 그런 분 앞에 딱 드러나니까는 자기의 이제 허물도 있고 이제 수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드러나지. 그것을 돌이켜서 고치고 바꿔서 도의 경험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다시 말하면은 불교를 귀로 듣고 내가 그냥 즐기고 발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거기 가면 친구 있겠지, 거기 가면 뭐 좋은 사람 사귀겠지,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3년을 못 버티고 다 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분하고 대화한 게, 아이고 3년을 못 버티고 다 가대요? 나한테 하는 말이, 고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보면 알지 뭐 어떻게 배워서 알겠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이게 이제 금방 뭐 깨우쳐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게 나도 오늘도 가만히 뭐 이제 불교 얘기로 하면은 이제 선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색을 하는 거고, 또 이제 뭐 인도 말로 명상을 하는 건데, 이제 차원은 다르지. 명상의 차원, 사색의 차원, 언어는 그렇게 쓰지만은 선하고는, 이제 선이라는 것은 부처선자 써가지고 내 안에 텅텅 빈 것을 경험한 다음에 번뇌가 딱 끊어져서, 다시 말하면 그걸 이제 화두라고 그러는 건데, 화두 상태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 불현듯 이렇게 생각이 이제 올라오고, 이제 그러면서 가만히 내가 이제 고민을 해본 부분이, 이게 참선을 해서 이렇게 단박에 깨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고, 그 참선을 통해서 선법을 통해 가지고 깨우친다라는 것도 사전에, 즉 들을 끼 있는 자는 뭐 성경에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 듣는 말씀은 진리를 기초로 한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마찬가지 우리가 깨우친 분의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자꾸 가까이 가는 것이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여기서 이제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성이라는 건 이런 거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바꿔라.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선이야, 선.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 도저히. 그러면 성이 들었지만은 확연해져, 이게. 그러면 성을 이제 아는 거야. 아는 것 자체가 이제 믿는 거거든. 그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성에 도달할 수가 없다.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학문, 일반적으로 말하고 하는 그런 상식,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듣고 하는 그런 보편 타당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을, 내가 이게 중용을 이야기하면서도 성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했지만 나뿐만이 아니고 다 있다고, 다 모두들. 그러면 공자님도 성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나는 지금 공자님하고 직거래하는 거예요, 직거래. 직거래. 그러니까 그분이 깨달은 성, 내가 깨우친 성, 똑같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 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나 또한 그런 상태가 안 됐다라면은 성을 말해봤자 그건 학문에 불과하지 않다. 그냥 뭐 성품, 성자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성은, 공자가 경험했던 그 성은 영원히 덮일 수밖에 없지. 물론 이 책은 지속적으로 후대에
전수가 되겠지만 공자가 깨우쳤던 그 성은 드러나지 않겠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항상 내가 얘기했듯이 자기 본인 안에 있는 성을 깨우쳐서 밝은 삶을 살기 위함이다. 그 이유와 그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뭐 친목 단체도 아니고, 응? 본인들 시간이 많아가지고 나한테 여기 와서, 응? 좋으라고 강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근데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렵다라는 얘기는 뭐랄까 뭐 수학 풀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전혀 생소한 얘기이기 때문에, 즉 인간의 내면의 깊은 데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겠지. 나도 오늘 이렇게 잠깐 보면서 내가 이게 도덕경을 잠깐 이렇게 봤는데 도덕경 이제 듣기만 해. 도덕경 그 6장에 보면 영원불변의 도, 곡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현빈이라 한다. 현빈의 문이 바로 천지의 근원이다. 면면이 있는 듯한데 이를 활용해도 지치지 않는다. 이제 뭐 영원불변의 도인데 이게 다시 말하면 성이야, 성. 성을 이 노작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언어로 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곡신은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성은 영원불변하다. 죽지 않는다. 나온 것도 없고, 다시 말하면 난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쉽게 얘기해서 성은 글자 그대로 영원불변하다. 응? 곡신. 여기서는 이제 곡신으로 표현했던 거야. 이를 현빈이라 한다. 여자는 여기다 이제 그 현빈이라는 여자는 여자를 표현한 거야. 여자. 여성은 자궁이 벼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도라는 그 성이라는 것은 우리 의식 안에 다시 말하면은 관념이 있는데 그 관념 속에 경험되고 다시 말하면은 지식과 내가 모든 하는 것들이 내가 그 칸트의 순수 이성적 비판을 통하여 내가 이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 있지. 근데 여기는 이제 채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의식 구조가 그렇잖아. 뭘 배우면 채우잖아. 이곳은 벼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벼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도 있고, 벼기 때문에 기억하지도 않고, 비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나도 표현할 방법이 없어. 벼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작용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벼다라고 이렇게 현빈의 문이 바로 천지의 근원이다. 그 뭐야? 성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이거야. 뭐 성이.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되게 동기도 이 성인, 즉 소위 말하면 노자 선생님의 말씀에 의한다라면은 뭐 이분은 성인인데 뭐 이분의 말을 믿고 안 믿고 뭐 이것이 옳다 그렇다 재주 있으면 해봐. 무조건 믿는 거지. 왜냐? 이분이 깨우친 여기 이제 이건 도덕경인데 길도자에다 이제 큰 덕자야. 이분은 다시 말하면 도덕으로 표현한 거예요. 도덕. 여기 그 공자님은 성으로 표현했고, 저기 부처님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부처로 표현한 거야. 부처. 우리 언어로 끌고 오면 부처님. 그리고 이제 근본, 뭐 자성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도덕으로 표현한 거야. 큰 도자에다가 길도자에다 큰 덕자를 써서. 그러면 도덕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도덕이 그렇더라. 면면이 있는 듯한데, 그러니까 벽기 때문에 눈으로 뵈지 않는 거기 때문에 면면이 있는 듯한 거야. 뭐야 이렇게 명제가 주어질 수가 없다고. 알기는 아는데 나도 그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고. 나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성, 내가 경험한 도덕, 내가 경험한 부처, 내 언어와 내 작용을 통하여 이렇게 내가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뭐라고 나도 말 못해. 그 말하는 사람은 간첩이래. 우리말로. 그건 도둑놈이야. 도둑놈. 없어. 부처도 말 못해.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부처님도 깨우쳤지만은 그분도 부처가 무엇이다라고 말 못한다니까?
단지 부처가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했던 부분들을 실생활에서 쓰면서 작용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지, 부처는 뭐다 말 못하는 거야. 이건 배웠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도 지치지 않는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어른이 누구 죽었는데 곡을 하면 목이 쉬어버려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다시 말하면은, 거기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울어야 된다, 안 울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이런다, 이럴 때는 운다, 이런 마음이 없어. 그저 그 상태로 그냥 빈 거야. 그래서 그냥 우는 거야. 그 어린아이가 울면, 왜 그 어린아이도 목이 있으니까 쉬겠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어린아이가 울면은 관념이라는 세계가 텅텅 폈기 때문에 목이 쉬질 않는다고 그래. 근데 이제 실제 내가 어린 애기들 보니까 안 쉬더라고. 근데 우리 애들 길러보니까. 막 애기가 울었는데 2시간, 1시간 울었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이렇게 별로 안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서너 살 되면 그래. 갓난 애기는 폈다라는 것이지. 그건 이제 빈 걸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다 두지 말고 끌고 오는데 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성을 이렇게 끌고 오면 내가 성을 도덕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을 내가 이렇게 끌고 와서 내가 또 표현을 해주는 거야 지금. 왜냐? 다양하게. 그래야지 이제 이해가 쉬우니까. 이해하기 쉽고. 지난번에도 내가 뭐 임재록이나 아니면은 그 육조단경을 통해 가지고 성을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이 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믿고 어떻게 하면 수행을 하여 성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나는 그거 이외에는 없다고. 뭐 이것을 뭐 화려하게 뭐 무슨 이야기를 해가지고 끌어와서 표현할 필요도 없고 또한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 필요도 없고 내 하는 방식, 내가 쓰는 언어, 내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식이 되고 여러분들이 성이라는 것을 잘 이해가 되고 또 믿는 계기가 되고 아 성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아 성이라는 건 이런 거야. 왜냐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왜냐 전혀 처음 시작할 때는 근거 없는 이야기거든 이게. 왜냐 들어본 적도 없고 봐온 적도 없고 누구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적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생소한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한테 다 있다라는 거지. 본인들한테 다 있기 때문에 곰곰이 듣고 또 새겨보고 또 듣고 새겨보고 이래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것을 그냥 버리고 덮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야. 왜냐 우리의 습관은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렇게 뭔 말을 해야 돼도 무엇을 해도 나를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교류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생각도 없이 말을 툭 꺼내놓고 미안해요. 참 무책임한 사람이지. 미안하다라는 것도 지 관념에서 미안한 것이지 상대를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저분이 어떨까 어떠할까 이것까지도 생각 안 해. 그냥 말 잘못한 거네. 참 그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야. 버르장머리. 응? 참 못 배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야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기반이 된 미안한 거야. 텅텅 비었으면은 나를 가만히 돌아본 다음에 아하 내가 이거 언어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하 내 말을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이거 잘못됐네. 공부하는 사람은 이러는 거야. 이렇게 고쳐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고쳐지고 난 다음에 다음에 가도 사과도 돼. 아, 내가 이러려 보니까 참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 이게 살다 보니까 저도 이러더라고요. 이런 경험.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지 언어에서 툭 튀어나온다고 미안해요. 그거 내일 하지 말라는 법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가볍게 놀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아주 값어치 없게. 응? 아니,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근본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근본을 공부해서, 수행해서, 근본으로,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근본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그런 것들을,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래서 쉽사리 말을 안 하는 거야. 말을 실수할까 봐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본에서 성에서 상대를 보고 그러니까 내가 거울이 되어가지고 상대를 보면은 그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이거 과연 내가 이거 얘기해야 될까? 응?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해가지고 뭔 유익이 있을까? 응? 적어도 이야기를 할 만해야지 우리가 언어를 쓰고 그러는 것이지, 쉽게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는 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문이 얼마나 잘못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이게 엄청나게 잘못 배운 것들이야. 물론, 언어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과 나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런데 그 대화를 함에도 진중해지는 거야. 쉽게 안 하는 거지. 그냥 이거 본 대로 들은 대로 바로, 이거, 그러잖아? 짐승들도, 무슨 개 같은 경우에도 청각이 예민해 있으니까 탁 들으면은 그냥 탁 이런다고. 그 반응이 바로 와버리잖아. 그러면 우리 인간도 뭐야, 짐승이랑 똑같아. 반응이 바로 와버리잖아. 이렇게 너무나 가벼운 사람들이야. 이 소리를 안 하면은 여기서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갈궈놔주고 다시 또 일장으로 가서 또 다시 또 돌이키고 또 다시 일장으로 돌아가서 또 나가고, 이렇게 나가줘야지 이게 되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진도만 쭉쭉쭉쭉 나가면 뭐 할 거야.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 이거 배워서 뭐 하려고. 이거 어려워서 써먹지도 못해. 그런데 이제 가끔 말은 할 수 있다, 어디 가서. 그럼 유식하다 소리 들어. 응? 근데 단지 그거 유식한 거 한 소리 들으려고 나는 그럴 것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응? 이 어려운 거를. 응? 그래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삶이 어떤가, 내 삶은 또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고민되어지잖아. 그러면 이 성을 통하여 여기 그러잖아. 지치지 않는다고. 내 말이 아니잖아. 응? 응? 이를 활용해도 곡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현빈이라 한다. 현빈의 문은 바로 천지의 근원이다. 면면이 있는 듯한데 이를 활용해도 지치지 않는다. 그러잖아. 응? 성에서 무엇을 하면 지치지 않는데, 성에서 인생을 살면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대. 예?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안에 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예? 학문을 연구함에도 직장에 일을 함에도 지치지 않는다는 말이지. 내 몸을 함부로 쓰면은 지치지, 당연히.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이 도덕경의 이 도덕도 말은 도덕경이라 했지만은 성이나 같으면서 이 안에는 중용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중도가. 다시 말하면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쓰는 거야. 왜냐? 이 성을 깨우쳐야만이. 그러면 자기 머리로 또 헤아려가지고 이래야지,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미 이 도덕경에는 중도가 다 들어가 있다고, 중도가. 단지 도덕경이라는 탈을 쓰고 나온 거야. 그래 이해하면 돼. 예? 그래서 내가 단지 다음에 도덕경 한다고 다. 그러면 이 중용을 잘 터득해 놓으면은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야. 다 너희들 내가 여기 임재록이나, 이 임재록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스님들도 이거 못 따라. 응? 육조단경이나. 그러면 이런 이 중용을 잘 배워놓으면은 도덕경, 임재록
그러니까 배운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학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최종 목표는 깨우침까지 가는 거지. 이제 거기 그 끝을 두고 내가 이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적어도 성인네들이 있는 성인네들의 교육받는 성인네들의 문화에서는 배운다는 걸 깨우침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성인네들의 교육을 받는 곳이야. 성인네 교육. 그런데 이제 세상에 학문을 배우는 데는 그분네들도 다 성인이야. 아직 미완성 성인. 미완성 성인인데 성인에서 먼 것을 공부하는 거야. 성인하고 자꾸 동떨어진. 근데 여기는 미완성 성인이지만 진짜 성인의 속을 끄집어내서 그분과 다시 말하면 직통 연결하면서 성인의 교육을 그대로 하는 곳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건 뭐 정확해. 전혀 뭐 틀림이 없어. 누가 시비 못 걸어. 절대 걸 사람 없어. 왜냐? 여기까지 알고 그 유학의 중용을 강의하는 사람이 없어. 이건 내가 그냥 뭐 물론 여기 보면은 있는 듯하다 없는 듯하다. 에? 뭐 나도 그러면 있는 듯해 없는 듯해. 물론 우리의 성이라는 건 그런 거야. 그러면 나도 여기서 단언을 해버리고 그러면 중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러나 내 이 말은 할 수 있어. 아마 없을 것이다. 아마도. 응? 성을 터득해서 중용을 가게 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거 가지고 나한테 시비는 못 건다. 왜냐? 터득이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을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받아들이지, 얼마든지. 그러나 성을 터득하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이것이 어떨까요? 얘기하는 건 어떨 것 같아? 성 터득하고 오세요. 예? 터득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나도 이제 언어를 고치려고 너무 이 과격하니까 중도가 안 되는 거야. 중도는 알긴 하는, 그러면 안 되잖아, 중도. 그러니까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여기 얼마나 잘 써놨어. 나도 오늘 이거 보면서, 예? 면면이 있는 듯한데. 그 면면이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모든 인간한테 있지만은 있는 듯한데, 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이 노자 선생님께서 도가 높으셔. 상당히. 그리고 지치지 않는다. 어? 왜냐? 중도니까. 중도인데 왜 지치겠어?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중도를 터득하신 분이야. 단지 도덕경이라는, 다시 말하면 그 문자 안에 이분이 얘기했던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은 이런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건 자연을 들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글로 써놓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 공자님이 이 중용을 쓴 거는 그 시대는 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시대라기보다는 이분하고 시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불과 뭐 내가 봐서는 20, 30년. 그런데 이제 이분의 살고 있는 배경, 그리고 이분이 그 지적 수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문의 높낮이, 깊이, 이제 이런 거에 준해가지고 이제 글로 쓴 거고. 그러니까 뭐 이분은 뭐 학문을 탐구하고 그런 거 안 한 것 같아. 그냥 뭐 자연인처럼 그냥 이렇게 살면서 터득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자연을 보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시비 온 것 같으면서 상당히 또 어려워. 나네. 근데 이제 이 공자님은 학문의 깊이가 넓고 깊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경, 이런 데서부터, 아니, 그 중국의 역사 같은 건 서경을 흔히 탐독하신 분이야. 주역 같은 거. 그게 이제 역경인데, 아주 많이 탐독하셔가지고 가죽군이 뭐 3개가 떨어졌다고 안 해? 뭐 한 15분 더 하자. 응? 가죽군이 뭐, 아니야, 3번인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공부에 굉장히 열의가 있는 분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이제 깨우침을 얻었고, 이제 이분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탐독해가지고 이제 깨우침을 얻은 것 같아.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뭐 단박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 이제 나하고는. 이런 분들은 부처에 이제 가까운 분이야. 교가 별로 없이 탁 그냥. 응? 물론 이분의 이제 그 노자 이분의 뒤 배경이나 다시 말하면 이분이 이제 살아온 그런 쭉 역사적인 부분들은 별로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 예, 그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다 성인들이거든. 성인네들은 하나. 응? 그래, 이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주공이야. 주공. 이분 계실 때 600년 전에 계신 분이야. 맨날 주공이 탐도 같은 거야. 너무나 도를 피시는데 분명하거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그래서 이건 뭐 똑같은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가보자. 1장부터 다시 시작하자. 1장. 천명지성이요, 솔성지도요, 수도지교니라. 하늘이 명하는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한다. 여기 보면은 뭐 지난번에도 내가 쭉 얘기했지만은 천명지성, 성을 이제 성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솔성, 다시 끌고 간다고. 솔성, 성도가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도는 수도, 또 끌고 간다고. 끌고 가서 또 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성,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수교. 그러니까 딱 이게 맞물려 돌아간다고. 하늘이 명하는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 이렇게 하면 뭐 이제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게 뭔 말인가. 뭐 지난번에 내가 쭉 얘기했지만, 내가 바로 잡을게. 하늘은 없는데, 하늘이 푸른색을 띠는 이유는 햇볕이 공기에, 그 얇은 공기의 입자에 반사돼가지고 푸른색을 띠는 거란다. 푸른색을 띠는 이유는. 그래서 하늘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시대명사라고 해야 될까? 이거 참 애매모호하네. 응?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은 없는데 하늘이 명하는 것을 성이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지난번에도 쭉 얘기했지만은, 그러면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명령을 받아들인 사람, 그러면 이분법이 벌써 나오는 건데 이건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냥 명했다 하는 건 이제 자동사로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한 것이다. 어떻게 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제 문자로 이렇게 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나 성이나 같다.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성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근본이다. 지난번에 쭉 다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 성을 따르는 것이 도가 아니고, 우리가 성을 깨우치게 되면은 내 언어,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도다. 작용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도다. 이렇게 하면 되지. 도를 닦는 것을 교라한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이 노자 선생님은 뭐 단박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나 같은 이렇게 낮은 사람은 아직 근기가 약해서 이제 돈은 이제 점수 계속 닦아가는 거야. 어제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실수하면서 오늘 또 다시 돌아보고, 또 오늘 또 공부해서 내일 또 돌아보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공자님도 내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자기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 도라는 것에서는 잠시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네. 도야 잡을 가수 유리야, 가리 비도야. 그 다음에 이제 쉬고, 군자는 개신 호기소 부도하며 공고기 소불문이니라. 막연 호우는 이며 막현 호미니 고로 군자는 신기 독야라. 참 이게 이제 아주 여기 좋은 소리가 많이 나와요. 이 때문에 군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경계하고 삼가하며 그 들리지 않은 곳에서 두려워한다. 숨은 것에 잘 나타나며 미세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조심한다. 이게 이제 글자를 하나하나 풀면은 안 돼. 이 때문에 군자는 보이지 않은 곳에 경계를 아니하는 곳에서 경계하고 삼가하며 이걸 이제 이렇게 딱딱 떼어가지고 이 문자를 풀면 안 되고 우리의 성이 마치 이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아까 2장에 얘기했었잖아. 여기 도덕경에 이렇게 얘기하면 쉽다. 2장 어디 갔나? 이러면 굉장히 쉽다. 여기 보면은 6장이네. 면면이 있는 듯한데 이를 활용해도 지치지 않는다. 성질을 얘기한 거야. 성질. 지치지 아니한다. 성질. 그러면 이 때문에 군자는 그 보이지 않은 곳에 경계를 경계하고 삼가하며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야. 성을 경험하게 되면 그 들리지 않은 곳에서 두려워한다. 다시 말하면은 성이라는 자체가 그 들리지 아니하는 곳에 두려워한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항상 윗 어른이 있으면은 조심한다 이런 뜻을 표현한 거야. 즉 여기서 이제 다 퍼져나가는 거야. 쉽게 얘기해가지고 삼광오륜 중에 군신유의라고 그러잖아. 군신유의. 쉽게 얘기해가지고 신하와 임금의 관계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그 보이지 않는 도리. 그 다음에 부부별.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야. 그 보이지 않는 그 도리. 그리고 뭐 붕어유신인가? 그 친구간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선생님하고 가르치는 제자하고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야. 도리. 그 도리를 그 상황에 맞게 두려워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숨은 것에서는 가장 잘 나타나며 미세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그런 예를 이렇게 들은 거야. 그러면 이 드러나는 성의 그 뭐랄까 내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내음 이렇게 해야지 맞겠다. 그지?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야. 결론. 항상 조심하는 거야. 지난번에도 내가 이런 얘기를 쭉 해줬잖아. 옛날 같은 경우에는 4대가 같이 살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나, 손주. 4대가 같이 살아. 뭐 내가 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만 해도 그랬다고. 약 한 45년 전. 내가 그때 뭐 한 10살 됐나? 뭐 이렇게 됐겠네. 10살 좀 넘었겠네. 그때만 해도 4대가 사는 데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집에 이제 할머니가 살아 계신다거나 그 집에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면은 항상 뭐 남의 집에서 뭐를 이렇게 가져온다거나 무엇을 사온다거나 밥상에서도 할머니가 먼저 잡수신다거나 할아버지가 잡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는 거야.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선물을 사와서 항상 그 앞에서 같이 펼쳐보고. 그러니까 뭐야 성이 살아있는 거지. 거기서 이렇게 교육받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 문화 바닥에는 유학이 깔려있어. 중용이 그대로 깔려있다고. 중용이 그대로 바닥에 깔려있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버지 먹고 또 거기서 형제간에 싸우면은 할머니가 혼내는 거 둘이 데려다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이게 중용이, 이 성이 그대로. 물론 그분네들이 도를 깨우쳐가지고 성을 깨우쳐서 한 건 아니지만 그 유학에서 얘기하는 그 내음이 우리네 뭐 조상까지도 사실 갈 거 없어. 우리 아버지네야. 나 어렸을 때야. 그때까지만 해도 유유히 살아있었다. 근데 지금은 죽어버렸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살려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없으니까는 아이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야 이 의식 구조 자체가 이게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동물적. 그러니까 싫으면 그냥 뭐 죽어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야. 위고 아래고 없어. 그 당시에 나 때만 해도 동네에 이렇게 어른들 있으면 뭐 한 20살 먹은 뭐 청년들이 이렇게 담배 피우고 가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술도 어른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 그럼 어른들이 일로 와서 그냥 먹어라 하면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다 얘가 있었던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른한테 예를 들어서 뭐 말을 안 듣는다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만 해도 엄청난 화살이 돌아가 질타가 돌아가고 근데 지금은 뭐 말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욕하고 뭐 다 깨져버렸잖아. 아래 위가 장유유서가 다 깨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려면 그런 게 먼저 회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뭐 K문화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회복돼야 돼. 이게 이런 데가 회복돼야만이 이웃 친척 간의 사이가 좋고 그 다음에 아래 우측 간의 사이가 좋고 그러니까 이웃사촌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은 층간소음 있잖아. 아파트에 층간소음이 있다 보니까 그거 듣기 싫으니까 올라가서 막 찔러버리고 죽이고 살리고 다 하잖아. 근데 그때 당시의 문화가 지금도 그대로 유학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면은 놓고 하고 또 얘기하고 아이고 우리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윗사람 같으면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다 그렇게 한다고. 응? 근데 지금은 이런 그 유학의 문화 이런 게 다 죽어버린 거야. 근데 우리 안에는 또 유유히 흐르고 있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문화 속에 그대로 이제 조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배어 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들어 그냥. 그러면 이제 희로애락 지미발을 위지중이요 발의개중절을 위지환이 중야자는 천하지 대보냐 이오니 화야자 천하지달 도야니라 치중하면 천지위원하며 만물유건하니라. 뭐 이거 그냥 다 보고 비고 할 것도 없어. 간단하게 내가 얘기할게. 이거는 성과 도를 여 앞에서 얘기했던 다시 말하면 천명지휘성이요 솔성지휘도요 그대로 성 도를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야. 여기 보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 성이라는 내용을 여기다 이제 써놓은 거야. 상태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속 상태를 의미로서 의미 그 가지고 있는 게 성이다 이 말이야. 성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하면 끝내. 그 다음에 의미로서 그걸 여기서는 중을 성이야. 그 다음에 나타나서 모든 절도에 맞게 탄생하는 화라 한다. 화. 그러니까 뭐야? 성과 도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야. 말만 바꾼 거야. 성을 중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도를 화로 바꾼 거야. 그래서 중이란 천하의 큰 뿌리요 화란 천하에 통하는 돌이다. 뭐 같은 얘기잖아. 이게 핵심이잖아. 중이란 천하의 큰 뿌리고 화란 천하에 통하는 돌이다. 성이라는 것은 여기 도덕경에도 얘기했지만 뭔 만물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 근원. 그 근원 안에는 기뻐하고 성내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이 정이 다 있다 이 말이야. 어? 있는데 그것을 중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 중이 작용을 통하여 도로 드러나는 걸 화로 이렇게 했다. 이루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만물이 제대로 길러진다. 중화를 이루면.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몸이 아프다거나 우리의 정신이 잘못됐다거나 우리 세상에 질서가 없다거나 이러면은 어지럽히고 난잡해지고 소위 말하면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우리의 그 질서가 깨지고 아래우도 모르고 뭐 상하간에도 없고 요새 그 매스컴에 보면은 이거 뭐 조중동 해가지고 보수파에 뭐 저그대들끼리 꾹짝꾹짝하고 진중권이 같은 사람이 팩트 체크 없이 막 나불대고 이런 사람들이 중과 화를 이루면 성과 도를 하면 성도잖아. 천명지휘성이요 솔성지휘도요 하면
하늘과 땅이 제자대로 돌아가고 만물이 제대로 길러진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회복된다. 핵심이야, 핵심. 회복. 회복. 2장은 회복. 2장은 회복이다. 회복하는 길. 한 장만 더 하고 하자. 끝내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이 얼마나 귀하고 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성이 얼마나 우리가 드러내서 깨우쳐야 할 말이 좀 그렇게 한데 대상은 아니지만 대상이냐 이 말이야. 얼마나 귀하고 그래 하면 된대. 다시 말하면은 다 제자리로 돌아간대. 막 윤석열 씨가 소위 말하면은 검난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사정없이 막 지금 까고 그러잖아. 소위 말하면 비판하고 그러잖아. 대통령 되려고 그런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간대. 다시 말하면 그런 행위를 했다라면 사과를 하고 또 자기가 검찰총장을 하면서 덮은 부분들, 수사를 안 한 부분들, 수사를 잘못했던 부분들, 무리하게 조국 수사를 했잖아. 그런 부분들이 원위치로 다 용서할 거 용서하고 화해할 거 화해하고 얼마나 좋아. 우리가 뼈가 여자들은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뼈마디가 다 흐물흐물해지고 이게 풀어지고 그런다잖아.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 딱딱딱딱 들어맞듯이 이렇게 그렇듯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게. 우리가 뼈가 이런데 부러지게 되면은 뼈 조각을 맞추듯이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이제 맞춰진다 이런 말이지. 제 2장 1장 끝 뒤네 거기가. 중리왈 군자는 중용하고 손이는 반중용하니라. 글자지 중용야는 군자 이시 중이오고 소인 지중 용야요 인물 이무 기타야니라. 중리는 말씀하셨다. 중리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공자님이지. 군자는 중용을 하고 소인은 중용을 거꾸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특징적으로 얘기한다라면 윤석열이는 중용을 거꾸로 한다. 소인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 이 중용에서는 성인이라고 얘기를 안 했고 군자라고 얘기했어. 성을 터득한 사람을. 그리고 성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을 소인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말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지. 또 언어가. 군자가 중용하는 것은 군자다우면서 때에 알맞게 하고 소인이 중용을 거꾸로 하는 것은 소인스러우면서 꺼리는 것이 없다. 참 이게 참 좋은 말이다. 군자가 중용을 하는 것은 때에 알맞게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말하면 중도가 나가잖아. 때에 알맞게. 응? 소인이 중용을 거꾸로 하는 것은 꺼리는 것이 없다. 꺼리는 것이 없다가 여기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여기 6장에서 이 말이나 이 소리나 같은 소리야. 도덕경에 이는 활용해도 지치지 않는다. 면면이 있는 듯하다. 있는 듯하다는 표현이나 꺼린다는 소리나 같은 표현이야. 이해가 가? 이거 터득 안 되면 이거 못한다. 해석 이거. 해석 못 해낸다. 응? 제자리로 돌아가려면은 꺼려야 된다 이거야. 꺼려. 자꾸. 그러니까 군자는 항상 꺼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야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도 뭐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조심스러운 거야. 여기 1장인가 요거 어디 있잖아. 조심스럽다고? 응? 1장이 여기 있잖아. 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요 말이 요 말이고 뭐 틀린 거 없어. 응? 그 말이 그 말이고. 응? 그 말이 그 말이고 요 말이 요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야. 특별한 것도 왜 보면 일정에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조심한다. 조심한다는 얘기나 꺼린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야. 뭐야? 그러면 여기서 소인은 꺼리지 않고 조심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 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냥 덜푸덕덜푸덕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럼 뭐야? 군자는 꺼린다라는 거야. 때에 알맞게 한다. 그 뭐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얘는 일례력으로 끌고 들어오자. 뭔 일이 벌어졌어. 이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예?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게 도를 하는 거야. 세상을 많이 산 사람들은 단번에 결론을 안 내리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러면 중을 어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설령 맞아도 한번 좀 봅시다. 또 이제 막 그게 100% 이제 이렇게 봐서 맞으면 그때는 그거 맞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금방 그냥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인상이 죽는 거지 다. 어?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제 이런 성인들이 한 얘기라고 그런 게. 그러니까 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렵네. 나 지금 죽네. 이래 하지 말고 왜 어려웠을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데 있겠지. 그러면서 찾는 거야 하나하나. 그게 도를 하는 사람이야. 도를 하는 게 그게 다시 말하면 작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 내가 촐랑거리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고 우연하게 가만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치질 않은데 저게 못이 잘 안 들어가. 그러면 가만히 원인을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 거야. 못이 무뎌서 그런가? 망치가 잘못돼서 그런가? 이거는 도저히 세멘트라서 세멘트에 맞는 못이 아니라서 이게 안 들어가는 건가? 원인을 찾아서 그러면 세멘트 못을 사오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도 인생을 살아본 결과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이 없어. 문제는 해결 안 된 것이 없다니까? 아니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런데 내가 죽을 사람을 살려낸다? 그건 안 되는 소리지. 응. 순리에 맡기는, 그러니까 순리가 중용이고 중용을 쓰는 게 중도가 순리야. 억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절대 뭐든지 간에 가만히 보면서. 응?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은 내가 이거 왜 못 쓰는가 잘 쓰는 사람을 한번 봐야 돼. 이 사람은 그리고 이게 손 잡는 것부터 봐야 돼. 너 봐봐. 이렇게 이게 정석이야 이게. 다른 사람은 응? 이게 정석이라고 이게. 그리고 이렇게 써나가는 거야. 저 사람은 저 연필을 이렇게 잡는구나. 그러면 기억도 탁 쓰는 게 있어 이게. 옆으로 가고 내리고 일자로. 그럼 거기서부터 배우는 거야. 글씨 잘 쓰려고 노력을 안 하면서 못 쓴다 소리 하면 되겠어? 나도 글씨를 옛날에 되게 못 썼어. 그래서 나도 펜글씨로 다 이렇게 교정한 거. 그러니까 딱 볼펜 잡으면은 틀이 나오잖아. 연필을 잡아도 딱 이렇게 여러. 먼저 기본이라는 게 기본.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을 어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도야. 도가 어디 있는 게 이게 내 언어를 통해 가지고 작용을 통하여 드러나는 게 도란 말이야. 이게 어디 멀리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도 만인이 있고. 그러면 만인 있는 것처럼 행한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예를 지키는 거야. 응? 이렇게 적당하게. 그게 도가 나가는 거야. 그게 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가만히 이렇게 접어서 응? 상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제 가지런하게 이렇게 놔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도야. 도가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는. 그러면 뭐야? 성을 깨우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성을 깨우쳐나가는 거는 도에서 드러나는 거야. 작용을 통해 가지고. 뭐 어디 뭔데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내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게, 내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성인이잖아. 어디 멀리 찾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내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행실을 바르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또 사고세계에 또 갇혀가지고 이건 이래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는 가만히 보고 내가 이거 잘못됐네.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는가? 네. 그래 하는 거야. 그래. 응? 다 여기 이렇게 임재록 쓰는 이런 성인애들도 봐. 무엇이 불교의 대의입니까? 임재 스님이 곧 할라시니 그 스님이 절하셨다. 임재 스님이 말씀하셨다. 이 스님과 법담을 나눈만 하고만. 요 짧은 데서 하나, 둘, 셋, 넷, 네 줄에 그 몇 마디 앉는 데서 여기서 성이 드러나는 거라고. 불교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물었어.
성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성은 텅텅 폈어. 있는 듯 없는 듯해. 확연하게 대답을 못해 말로. 그럼 뭘로 표현했어? 임재스님이 곧 할. 이해가 가? 비유를 한 거야. 거기에 대한 비유. 난 표현할 길이 없어. 할! 악! 한 거야. 스님이 절을 하셨다. 이놈도 성을 표현할 길이 없어. 도가 나간 거야. 임재 스님이 말씀하셨다. 이 스님과는 법담을 나눌 만하구나. 즉 성이 너도 있고 나도 있는 행위와 성에서 나온 작용을 통하여 나눌 만하다. 근데 또 여기 뒤에 웃기는 게 있어.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자 우리. 응? 웃기는 게 있어. 어디 있는데? 그 법상에 오르자. 법상에 오르자 한 스님이 물었다. 임재스님이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임재스님이 벌레를 쫓는 불자를 세워 들었다. 그러자 그 스님이 스님이 곧 할 하고 임재스님이 바로 후려쳤다. 또 다른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불구해야 됩니까? 임재스님이 그 불자를 세워들자 그 스님이 할라였다. 임재스님이 할을 하니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재스님이 곧 후리쳤다. 임재스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는 내가 지금 이제 요것만 하고 끝내자. 법상에 오르자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불교의 대의입니까? 임재스님이 벌레를 쫓는 불자를 세워 들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들어서 작용을 드러낸 거야. 성을 세워 들었다. 그러자 스님이 곧 하니 임재스님이 바로 후려쳤다. 또 다시 말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또 다른 스님이 들으니까 거기서도 성을 또 할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그냥 후드러 패버렸어. 이게 다시 말하면 임재스님이 또 성을 표현한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물었다. 불교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임재스님이 불자를 세워들자 곧 그리고 할하였자. 임재스님이 할하니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재스님이 곧 후리쳤다. 자, 여기서는 이제 반대야. 똑같아. 위에까지 할하시니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재스님이 곧 후려쳐버렸다. 후려친 거는 너 잘못돼가지고 후려친 거야. 중생심이 나와가지고 여기서는 잘 이해를 해야 돼. 오늘 뭐 조금 시간이 이제 없는 것 같으니까 요건 내가 다음에 제대로 풀어줄게. 오늘은 끝. 고생했어.